저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진정한 해방과 완벽한 자유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자유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또 이 압박과 서름, 또 강제적인 수탈, 이런 데서 벗어나는 해방이야말로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래서 오늘은 대한민국 1945년 8월 15일 그 해방되면 막 기념하고 기뻐하는데 온 76주년이 됐어요. 오랜 동안. 여러분, 그래서 이 해방과 자유라는 것이 인류에게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여러분, 인류의 역사라는 것이 다 이렇게 큰 나라들의 압제와 작은 나라들의 이 억압을 벗어나려는 이것으로 다 점철되어 있어요, 역사가.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올림픽에 마라톤 하는 것도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 그것입니다. 이 페르시아 군대와 그리스 군대가 싸움을 싸우는데 페르시아는 엄청난 제국이었어요. 이 제국이라는 것은 뭐냐면 황제의 나라라는 것이에요. 엠파리오. 그게 뭐냐면 여러 나라를 복속시켜가지고 종속시키고 큰 나라로서 남의 나라를 막 이렇게 침략하고 그 세금을 떼어가고 지 맘대로 법을 행하는, 그게 제국이거든요. 그래서 동서강론하고 이 역사가 다 제국의 역사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작은 나라의 그리스도가 그리스라는 지금 헬라라는 나라죠. 근데 전쟁에서 이겼어요. 어마어마한 병력을 이겨가지고 그 기쁨을 전하려고 마라톤에서 아테네까지 40km를 뛰어와서 기쁨을 알렸어요. 그 병사가 막 목숨을 걸고 와서 그걸 전해서 죽어준 것을 기념해서 우리 기념 마라톤을 뛰는 거예요, 사실은.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광복절 얼마나 귀중합니까? 왜냐하면 전쟁에서 졌다라는 것은 목숨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하는 병사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누구든지. 그래서 세계는 전쟁의 역사예요. 지면은 다 죽고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이라는 이 36년간의 이 식민 사회 속에서 얼마나 힘들어했습니까? 뭔 다 빼앗기고 말도 잊어버리고 전통도 잊어버리고. 식민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그 나라 사람들을 그 나라로 보내가지고 그 나라화하는 거예요. 문화까지, 정치, 경제, 사회까지 싹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 오랜 동안 내려온 관습도 다 없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다른 민족을 통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거대한 나라 미국도 독립을 했어요. 그래서 1776년 7월 4일이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아직도 그걸 공휴일로 지키지 않습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6월 19일은 미국의 흑인 해방, 바로 기념일이에요, 여러분. 해방된 노예로부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게 그냥 어떠한 억압에서 계속 살아나가는 거예요. 사실 고등학교 졸업하면 야, 공부 다 끝났다, 이제 대학 가서 놀자. 대학에 가서 열심히 피 터지게 공부해야지 취직하고 이 세상 살아가는 거예요. 대학 졸업하면 또 대학 졸업한 후에 열심히 또 직장을 구하고 사업을 하고 가정을 이뤄나가려고 의지해 쓰는 거예요. 요즘은요, 이 제국이라는 말을 안 쓰고 비즈니스 임페리얼 이렇게 씁니다. 그 뭐냐면 이 사업 제국이라는 말을 써요. 사업 제국, 경제 제국. 그게 경제 노예화라는 게 있어요. 옛날처럼 전쟁을 하진 않지만 이제 경제 전쟁이 벌어져 가지고 돈으로 사람을 억압하고 돈으로 사람을 억제이고 그걸 노예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 나가가지고 막 기업 활동을 하면서 자기 돈을 막 벌어오잖아요. 노예를 만들고. 힘 있는 자들의 갑질은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교회에서 이렇게 세상에
억압되고 사람들에게 눌리고 하는 그것들을 해방되고 자유한 것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기념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일제 치하에서 억압받고 살던 것이 해방되었다. 그러니까 광복절이다. 그러면서 어둠에서 빛을 찾았다. 즉 그 나라의 주권을 찾았다라는 것인데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 다른 계획, 다른 일을 꾸미시고 우리를 해방시키고 자유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오늘 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방법보다 달라요. 우리의 목적 또 방법, 결과가 있지만 하나님의 목적하는 것과 방법과 그리고 결과가 다르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냥 사람들에게 억압된 것을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죄로부터 억압돼서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눌려서 사는 걸 자유하게 하고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한데 근원부터 없애버리는 거예요. 왜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냥 노예화를 시키고 노예에서 벗어날까 하고 그렇게 힘들어했을까요? 죄로부터 쫓겨났기 때문에 그래요. 에덴 동산에 거기는 싸움도 다툼도 없고 죄악이 없이 그냥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게 평안하고 영생하는 세상 속에서 사단 즉 마귀 뱀의 꼬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려 버린 거예요. 영원히 사는 약속. 네가 여기서 에덴 동네에서 영원히 사는데 한 가지 일만 하지 마라.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그랬어요. 영생하는 실과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데 그건 먹지 마라. 그건 먹으면 안 된다. 그건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마귀가 유혹을 해가지고 그걸 따먹게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아니 하나님과 같이 살고 있는데 더 욕심을 내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따먹게 하고 세상으로 쫓겨났단 말입니다. 그 죄 때문에. 그 사람이 영생을 살지 못하고 그냥 죽게 돼 있어요. 내 하나님의 그 구원의 목적은 우리를 다시 살려내는 거예요. 영원한 사람으로서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도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쓰시냐 하면은 첫째 구약에서는 어떤 방법을 쓰셨느냐. 이 애굽이라는 이 나라가 있어요. 이집트죠. 근데 어마어마한 세력을 가졌어요. 그게 제국의 시작일 수도 있어요.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정말 나일강에 흘러서 나일강에 그 어마어마한 풍요를 누리는 거예요. 그 강 주변에 그 옥토가 있어서 거기서 어마어마한 곡식들이 풍요로운 나라거든요. 근데 그 나라도 하나님께서 가뭄을 주면 절대 열매를 맺히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강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하심으로 7년 동안 그냥 풍성하게 열매를 맺히게 하고 7년 동안 가뭄이 들게 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하나님의 일을 미리 알고 왕에게 말하기를 7년 동안 정말 이 풍년이 드는데 그것을 다 모아놔야 됩니다. 왜? 앞으로부터 7년 흉년이 들면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집니다.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창고를 지고 그야말로 그 풍년이 든 것을 다 모아놨어요. 그러니까 근동 근처에 7년 가뭄이 드니까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다 죽어가는데 이 애굽이라는 이집트의 나라에 와서 그냥 자기의 논밭을 다 팔고 몸도 팔아가지고 단 노예가 돼서 결국 곡식을 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부를 갖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 뭐를 하겠습니까? 그 바로라는 것이 왕이고 신이라는 뜻이에요. 애굽의 바로.
근데 그 한 사람의 죽음에 기념하고 그 무덤을 위해서 피라밋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할 짓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 모든 많은 수많은 곳에서 온 노예들을, 그 곡식으로 산 노예들을 그냥 자기 무덤 만드는 데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피라밋이에요. 스핑크고, 스핑크스.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렇게 힘들었냐. 440년간의 그 노예 생활을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했던 겁니다. 거기서 해방시키려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와서 모세로 말미암아 10가지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10가지 재앙. 즉, 이 애굽에 10가지 신이 있었어요. 그 나일강의 피의 신, 개구리, 그리고 이 아시죠? 사람이 머리에 생기는 그것도 신이에요. 또 파리, 그게 전염병, 그 악질, 그 다음에 우박, 메뚜기, 그 다음에 해, 그 다음에 그 오시리스라고 생명을 주는 신, 그들을 다 깨뜨려 버렸어요. 재앙이 내려갔어요. 마지막으로는 흑암이 뭐냐면 자기네 신 중에 신이 누구냐면 태양신이었거든요. 이집트. 그러니까 사흘 동안 그냥 태양이 못 뜨도록 하나님 꽉 막아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태양도 하나님 앞에서는 맥을 못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장자의 재앙인데, 장자의 재앙은 그 사람들의 첫 번째 장자들이 다 죽는 거예요. 맏아들들이 다 죽어. 이건 뭐냐면 맏아들로부터 영생이 이어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도 뭐 손잡을 때 남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제사를 지내는 게 자기 생명이 그것으로 유지된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맏아들이 싹 죽어버렸으면 그 사람들은 영생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월절이라는 것을 기념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서 첫 번째 기념하는 게 그거예요. 유월절에는 이 어린 양을 잡아서 문지방과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르고 그 피를 바른 데는 사망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 애굽의 사람들은 다 장자가 죽었어요. 근데 모세를 말미암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의 말을 들어가지고 문지방과 문설주에다 다 피를 발라가지고 그 피 때문에 사망이 다 넘어간 것, 그것이 유월이에요. 넘어갔다. 사망이 없어졌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려고 하냐면 그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망을 폐하려고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그 땅에 살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유월절을 기념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그 노예에서 해방된 것이 뭐냐면 사망의 노예에서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그 일의 깊은 의미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이방신을 다 섬기고 있어요. 사실은 이 유대인들이요, 그 애굽에 가 있을 때 짬뽕이 됐어요. 섞여가지고 그 여러 가지 신들을 섬기는 것도 자기도 모르게 섬기고 있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렇게 했던 것을 나와서도 똑같이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법을 제정해서 유대인들에게는 새 법을 세우라고 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이 다 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우상 섬기지 마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 새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는 자들, 새 나라를 약속하셨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이사야 61장에 기록된 본문이에요, 여러분.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어떤 자세로 오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오셨어요. 그 먼저 사람의 일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 오셨다는 거예요. 거룩한 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오셨는데 그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한다라는 이사야서 61장 1절에. 그 아름다운 소식이 뭐냐면 누가복음 4장에 바로 그 복음인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쟁이 이겼다, 해방되었다, 좋아요. 여러분 1945년 라디오에서 소리가 들리는 게 일본 천황이 우리는 무조건 항복이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와 기뻤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를 하셨냐면 마태복음 4장 17절에 비로소 전파하여 그랬을 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고 전파했어요. 그럼 누가복음 4장에서는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셨냐면 자, 이 글이 오늘날 너에게 응하였느니라. 이사야가 700년 전에 예언한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을 에서 이사야의 글을 읽으면서 오늘 이 글이 너희 귀에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언의 것이 오늘 성취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일이 뭐냐면 바로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데 세상에 큰 나라에 억압되어서 쩔쩔매고 사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온전히 자유하게 하는 그런 나라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61장 2절에도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라고 하고 3절에도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라고 했는데 이게 모든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61장 이사야서 61장 1절에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그랬어요. 사람들이 뭐에 포로가 돼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나라에 세상 사람에게 포로된 게 아니라 사실은 죄와 사망의 포로가 돼서 흑암 속에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에 보면 자, 너희가 죽었었다라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서. 그건 뭐냐면 살아있는 자 같은데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 불순종 가운데서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면서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그것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거예요. 사망의 땅으로 쫓겨나서 사망의 땅에서 역사하는 영,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아니라 거짓말하고 속여서 사람들을 사망 가운데 이끌어가는 영 가운데 우리가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예수님 우리를 살리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너희가 지금 그냥 큰 나라에 압제당하는 그야말로 저 애굽에 그냥 종살이하고 노예로 생활을 하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빠져나와서 그게 엑스도스예요. 탈출한 것처럼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 안으로 들어가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전파하여 회개하라 그래.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 죄 때문에 거기에 붙잡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죄를 사함을 받고 글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려면 죄 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럼 내 죄가 나는 영생이 없는 사망의 사람입니다.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죄액 쌌은 사망입니다. 내가 사망의 사람입니다. 영생이 없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을 주셔서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해방이고 자유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부터 자유해야 하냐면 죄로부터 자유해야 해요. 죄가 근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도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지려고 한 거예요. 로마서 6장에는 반드시 이 죄와 사망 그리고 영생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데 6장 4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것은 물로 장사 지낸 바 된 거다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물속에 퐁당 빠져서 심려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그거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처럼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고 우리를
살게 하려고 죽으셨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으면 끝이지만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내가 육신이 죽었다가 살아나면 내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신 것을 알게 하려고 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도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피, 그 잔을 마시는 것은 죄사함을 받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신 그것을 우리가 기념할 때 그것을 피로 하지 않고 포도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잔을 마시는 것은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하여 피 흘려주신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포도주를 예수님의 피로 생각하고 우리는 마시면서 생명의 약속을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약속.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피 흘려서 죄를 사해 줬습니다.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말이에요. 무엇이 죄냐면 생명을 건 약속을 파괴한 게 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약속을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짐승을 잡아서 간을 가르고 그 사이를 지나가요. 그게 약속이에요.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약속이 다 그래요. 사람들도 그렇게 약속하고 하나님과의 제사도 바로 그 약속이거든요. 그 약속을 할 때 약속을 안 지키면 죽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이것은 약속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그 약속에 온전할 것이요.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은 망할 것입니다. 그거예요. 아십니까? 우리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 너희가 내 말을 지켜라. 그러면 나는 너희의 백성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셨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아들들이 되는 새 약속을 해주시는데 그 약속이 바로 천국의 약속이에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약속. 그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 14절에 보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는 흑암에 있는 백성들에게 빛이 비쳤다는 얘기는 뭐냐면 영원한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망 가운데서 사는 자들을 그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려고 그 죄의 값을 치르시려고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구원이 뭐냐? 죄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영생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 노릇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이 되지 않게 하려 하림이라 그랬어요. 왜 죄의 종 노릇하는 게 뭐냐? 여러분, 죄라는 것이 사람을 너 죽을 사람이지.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 내가 원하는 대로 해. 그러니까 죄가 가르치는 게 뭐냐면 육신의 정욕인 거예요. 여러분. 죄가 우리에게 가까이 와서 너 죽을 사람이니까 겁나지. 두렵지. 내 말대로 욕도 하고 욕심도 내고 내가 딱 시키는 대로 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큰 나라가 작은 나라에게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내 마음대로 해. 이렇게 하잖아요. 힘 있는 자가 약한 자에게 요즘 가스라이팅인 거잖아요. 가스라이팅은 가스불을 켜다라는 영화인데 이 영화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이 젊은 여자에게 그냥 아름다운 남자가 탁 와가지고 그냥 결혼합시다. 그래 결혼했어요. 근데 이 남자는 뭐 때문에 결혼을 했냐면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그 보물을 탐내가지고 그 가스불을 켜고 그걸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자를 바보 만드는 거예요. 바보 만들어. 뭐라고? 야, 너는 참 일도 못하지. 너는
기억력도 없지, 너는 이쁘지도 않지, 뭐 잘하지도 못하지 하고 자꾸 사람을 비천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 능력도 없지, 내가 돌봐줘야 되지,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 가해자가 피해자를 자꾸 몰아서 바보처럼 멍청하게 만들고 자기 하수인을 만들어버리고 자기가 하는 일을 해방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밤마다 그냥 불을 켜고 보물을 찾고 사람들 앞에도 이 사람은 별 볼일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게 뭐냐면 나중에는 이 사람이 자기가 그런 줄 알아요. 내가 바보고 멍청하고 내가 포로고 종이구나 노예구나 이런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그가 주는 거 받아먹고 살고 이래. 그게 가스라이팅이에요. 개인적으로도 사람을 이렇게 정신적으로 억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욕망을 위해서. 그 죄라는 것이 사망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뭘 시키냐면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 육체는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수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지는 것과 불의함과 이단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우리가 욕심을 내게 인간의 욕심을 상당히 욕심 마귀에게서 났어요. 우리가 여러분 마귀의 자녀들이에요. 멸망의 어둠의 자식들이라니까. 그렇게 행하는 우리들에게 하나 하는 게 뭐냐면 욕하고 저주하고 분내고 시기하고 내 것 찾으려고 애쓰고 막 그게 아리다툼을 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아들 봐요. 뭐 성악설, 선성설하지만 원래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에덴 동산에는 아주 선했어요. 근데 쫓겨나서 사망의 땅에 오면서 악해졌어요, 여러분. 자기밖에 몰라. 그렇게 안 하면 못 살아. 또 죽을 거니까 그렇게 살아야 돼. 욕심내서 살아야 돼. 어차피 죽을 거. 먹고 죽은 귀신은 얼굴도 괜찮다고 하면서 그냥 막 이 세상에서라도 잘 살자. 그리고 막 남의 것 뺏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억압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의 천국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두 번째 이 나라를 세웠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 안에 이 천국을 세워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왕 되신 나라. 그 왕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 왕국의 소유자가 된 사람. 그리고 완전한 나라는 우리가 몸이 죽어가지고 부활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바로 그런 나라.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 영광의 나라에 모집을 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모집자예요. 영광에 들어갈 사람들은 모집을 했다고.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을 따라서 행한 사람들은 온전히 열매가 되어서 곳간에 들어가는 것처럼 영생에 들어가고, 여기서 교회는 왔으나 그냥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해서, 도움을 받지 못해서, 사랑을 받지 못해서 맨날 세상적인 것을 계속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다투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거기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사야서 61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은혜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한다 그랬어요. 은혜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구원해내는 때라는 것이고, 보복의 날은 뭐냐면 신원의 날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악하게 군 자들을 그냥 멸망으로 지옥으로 보내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은 자들은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2절에는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잖아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검제할 법이 없느니라. 그 육체대로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말씀되어 있어요. 내가 전에 경계한 것까지 경계하노니, 이 사람이 육체일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전혀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버린 예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탐내지 아니하고 욕심 없이 다 버리되 하나님의 주시는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버리고. 그러니까 우리 세상 사람들은 무슨 멍해를 지고 살아갑니까? 죄의 멍해를 지고 살아가요. 그냥 이 멍해는 뭐예요? 소가 일하려고 이게 등에 얹어놓은 거 아니에요.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게 죄졌기 때문에 계속 죄의 노릇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그랬어요? 어차피 죽을 거니까. 그것밖에 안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죽는 방법밖에 안 배운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뭘 가르쳐요? 세상에 아무리 잘 가르쳐도요, 세상의 지식은 성공하는 것밖에 못 가르쳐요. 성공하면 뭐합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어디 있어요? 공부 잘해서 성공하고 돈 잘 벌어서 성공하고 정치 잘해서 성공하고 다 죽어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성공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온 내 멍에를 매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 30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니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졌어요? 죄의 짐을 지고 그냥 죄 가운데서 어차피 죽을 인생 그냥 고난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는데 그래도 고난 속에서 좀 편하자, 좀 잘 살자 하고 하야에 쓰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나는 마음에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니 내 멍에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의 멍에를 메며 생명의 일을 하고 내게 배우라 그래. 예수님 오셔서 영생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래서 말씀으로 가르치는 게 뭐냐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뭐예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 그 진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는 가르침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 멍에는 씻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그런 거예요. 아니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는 일은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니까. 목자가 되어서 길을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옆에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면서 영생의 길을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이 일을 하노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함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일을 하고 생명의 길을 가고 우리가 도우심을 받고 담대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기로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그냥 종애를 멍해지고 맨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질 날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사야서 61장에도 보면은 3절에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그랬어요. 아니 슬퍼해요, 슬퍼해. 근데 어떻게 슬퍼하는 자? 하나님의 시온은 하나님의 성이고 하나님의 장소고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슬퍼하고 애통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오히려 네가 승리자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너 실패자지, 너 불행하지. 아니요, 하나님은 너가 행복한 자예요. 네가 승리자예요. 네가 영생하는 자다 그랬어요. 너희를 비판하거나 너희를 힘들게 한 자들을 한번 둘러봐라. 없다 그랬어요. 시편 37편에는 너를 억압하고 너를 정죄하고 너를 막 힘들게 한 자가 거기 있냐? 없다. 저들은 채소같이 말라 비틀어져서 여기 올 수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영생의 나라, 영광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세상도 그런다니까. 이 로마서 8장 21절에는 뭐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이 동물들, 식물들, 이 말 못하는 이
사람의 밑에 있는 그것들도 생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광에 들어가는 자리에 같이 들어가기를 원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니 이제 뭐가 죄가 있어요? 사람이 죄가 있어서 같이 죄를 받은 거예요. 식물들도 동물들도. 그러니까 이 썩어짐의 종로로 사망에 없어지고 사라져 버리는 데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을 얻을 때 자기도 같이 얻는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어요. 아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자유한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나한테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행복자예요. 내가 승리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종의 몽해를 내지 말아야 돼요. 싸우고 다투고 뭐 사람들이 이간질하고 뭐 지 이익을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해요, 여러분.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의의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의 종. 의의 종. 하나님이 착한 일, 선한 일을 시키면 예, 오케이, 예스, 아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들은 형장에 정말 사자에 물어뜯기고 형장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도 하고 뭐 가마에 끓여 죽이기도 하고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았어도 그들의 영혼은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육체를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육체와 영혼을 지옥에서 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육체는 이게 오래되면 썩어 죽어요. 없어져요. 후패해져 날로 늙어지고 힘이 없어져요. 그러나 영혼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거기다가 새 옷, 부활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게 완전한 자유, 완전한 승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지식으로는 믿을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오면 이것이 믿어지고 이것이 신정코 하나님의 말씀이고 자유인 것을 알게 되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자유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